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르러 온다라는 것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될까요? 저는 여러 복들 가운데 오늘 한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제대로 믿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못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명이 다한다면, 목숨이 그친다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꽤나 불편하게 생각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할 때가 있지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라고 말하면 괜히 교만한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지금껏 내가 믿은 신앙이 뭐였나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이 이르러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토록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8장 42절에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엄청난 복들이 이르러 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같이 움직이고 세트로 나타나게 되죠. 믿음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를 알고 신뢰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집중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녀는 구원을 누렸죠. 여리고 성 앞에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믿음을 드러내었을 때 구원함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입으로 주를 신하고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앞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단어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무리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구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늘나라,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상 중에 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나라는 너무나 화평하고 평화로운 곳이죠. 이 말씀을 볼 때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까? 5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동물들 사이에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조화롭게 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에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강자와 약자로 나눠지지 않는 곳이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림으로 얻게 되는 그 하늘나라는 그와 같은 곳일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지 않을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도 있지 않을 것이고요.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쫓아다니고 누구는 도망다니는 경쟁 관계도 원수지간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구원을 누림으로 얻게 되는 그 하늘나라는 어떠한 곳이냐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서 맺혀지는 생명과일을 우리는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한 나무의 과일이 몇 종류가 열립니까? 12종류가 매달 새롭게 열리는 나무예요. 한 나무에 12종류의 과일이 맺히는데 매달마다 새롭게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 가게 될 하늘나라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나무를 보셨습니까? 한 나무에 12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한 나무에 몇 종류의 과일이 열립니까? 한 종류의 과일만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은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과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과일들 중에서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은 망고와 복숭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망고와 복숭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과일이 망고와 복숭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곧 복숭아가 생산되어져서 나오겠죠. 정말 이 천도 복숭아, 이렇게 한 입을 씹을 때에 그 과즙이 나오면서 그 달콤한 맛은 정말 기분 좋게 해주죠. 여러분, 망고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거기에서 제대로 이렇게 익혀져서 거기에서 먹는 과일은 한국에서 수입되어져서 먹는 과일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 망고의 그 오리지널 맛을 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들, 아무리 맛있다고 생각하는 과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과일에 비하면,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과일에 비하면 이 과일들은 너무나 맛이 없는 과일들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싱겁고 너무나 비교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과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와 같이 아름답고 맛있는 생명나무에서 맺혀지는 과일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어 우리가 머물게 될 그 하늘나라는 어떠한 곳이냐면요, 밤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요? 자야 하는데 잠을 잘 수 없으니 말이죠.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몸이 어떠십니까? 상쾌하고 가볍고 기분이 좋으시죠?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요, 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상쾌한 기분을 매일 느끼게 되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별 때문에, 괄시와 무시 때문에, 그리고 경쟁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어서 머물게 될 하늘나라에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그 하늘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복, 우리가 하늘나라에 꼭 가야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르러온 그 놀라운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얼굴,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꼭 가야 하는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누구를 대면하여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항상 대면하여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누리게 되어 하늘나라를 가게 될 때에 그 하늘나라는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좋은 곳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상상해 보아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해 본다면 어떠한 그림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보신 곳 가운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있으셨습니까? 내 평생에 이런 곳을 또 다시 가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될 만큼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필리핀 천명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코로나가 닥쳐서 거의 2년 동안 집 주변을만 머물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은 의료 대응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철저하게 이동을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외국인들에게 제한적으로 필리핀 내에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보라카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보라카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몇 단계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음성이 나와야 이제 그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라카이를 여행하겠다고 했을 때에 주변 분들이 그곳은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곳이라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되어서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곳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저희가 보라카이를 들어갔을 때에는 정말 환상적인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2년여 동안 관광객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면서 해변이 완전히 거의 완벽할 만큼 정화가 되고 자연이 복원되어져서 너무나 보라카이 본연의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뽐내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저희 가족과 며칠간 머물면서 어쩌면 천국이 이러한 곳이 아닐까라고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이 호텔은, 이 리조트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이 가격을 지불하고 가기에는 대단히 비싼 리조트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본래의 가격의 약 4분의 1 가격으로 해서 이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저희가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이 어쩌면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비하면.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려만. 여러분, 화인 여사가 계시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서 화인 여사가 다시 이 지구로 내려가라는 명을 듣고 내려올 때에 그가 탄식을 해요. 왜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이후에 이 지구를 보았을 때는 너무나 침울하고 어두침침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거기를 보고 와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세상에서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좋은 것을 보아버렸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을 맛보아 버렸으니까.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나 값이 싸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천국을 얻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값이 너무나 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크게 두 가지 국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세에서 누리는 구원과 두 번째는 내세에서 누리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은 내세에서 누리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반쯤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상황 속에서 구조를 받는 것도 구원에 포함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두 가지 국면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의 구원,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고, 둘째는 내세에서 누리는 구원,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혹은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얻게 될 미래에 예약되어진 미래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은 먼 미래에 있을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에 있는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삶 속에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한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세로 향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당장 내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구원을 얻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구원은 현세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내세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얻게 될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지긋지긋한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류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이 믿음을 나타내었을 때 그녀에게 나타난 구원은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죠.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혈류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세로서의 구원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는 길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함을 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구원이 내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의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궁극적으로 내세에서의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내세에서 얻는 그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작은 구원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현세적 구원이 있고 그 현세적 구원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내세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세적 구원의 경험함이 없이 내세적 구원만을 자꾸 바라보려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적거나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고인이 된 애플의 공동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는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현재의 순간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그 많은 그 대학에서 이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는 졸업생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성공이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현재의 순간, 현재의 그 어떠한 경험들이 연결되어져서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성공적인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에서의 구원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세에서의 구원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현실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점점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 내세에서 이르러 오는 그 구원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현세에서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연결되어져서 내세로의 구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에서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현세에서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TV 안테나를 주파수에 맞출 때에 통신이 연결되어져서 TV 화면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안테나를 돌려서 하나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춰놓지 않으면 구원의 경험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이루어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의 일이고 어쩌다 운이 좋은 일이고 기도의 응답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올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백마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훈련병 교육을 마치고 더블백을 메고 배치받은 부대로 향하면서 초긴장과 불안에 사로잡혔던 저의 그 20대
초반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동료 병사들은 이때에 혹시 성격이 안 좋은 고참 병사를 만나지는 않을까, 무서운 간부를 만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더블백을 메고 부대로 향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걱정보다는 과연 내가 그 부대에 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제가 배고프고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한 때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대에 도착해서 저의 신상 정보가 간부들에게 전달되자 간부들의 표정이 일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야, 골치 아픈 병사 들어왔다. 어떡하냐? 안식교란다, 안식교. 그러면서 간부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너 안식교가 뭔지 알아? 얘네들은 토요일에 군복무는 안 하고 교회 간다고 말하는 놈들이야.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신병, 너도 토요일에 교회 간다고 말할 거야? 너 교회 간다는 말 하는 순간부터 너는 군 생활이 꼬이는 거야. 너 한 놈 때문에 우리 부대 분위기 망치지 마라. 생전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온몸이 움츠려들고 떨려오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저의 군 생활이 뒤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대 행정실에서 대기하는 내내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단 한 번도 안식일 문제로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도울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계속 되뇌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신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중대 소대장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소대장들이 자기 소대로 데려갈 병사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소대장님들은 안식교라는 딱지가 붙어버린 저를 자기 소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소대장님이 저에게 큰 관심을 보이면서 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어떻게 내가 있는 중대에 너가 들어왔느냐, 정말 내가 있는 이곳에 잘 왔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다독거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와 약혼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36대 음악학과생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죠. 이후부터 저는 중대장님을 만나게 되고 대대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안식일 문제가 제 생각만큼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약 2개월 동안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는 부대 내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 후 부대에서 안식일에 교회에 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소대장님도 저처럼 기뻐해 주셨고 이후 소대장님이 결혼을 하게 되시면서 가끔 저와 함께 교회를 가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호에 교회 지남 어린이 기도록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어떠한 내용을 실을까 하다가 제가 군 생활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군 생활, 저를 도왔던 소대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 이야기가 있던 그날 아침에 한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사위가 군대에서 있었던 재림교인 이야기를 종종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와 오늘 아침 기도력 내용이 너무나 비슷해서 수소문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소대장님이었죠. 그날 아침 그 집사님은 자기 사위와 저를 연결해 주셨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대장님께서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는 소대장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씩 웃으시면서 이제는 당신이 장교고 제가 병사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재림교회 한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생각의 안테나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운이 좋은 것이고 우연의 일치겠지만 하나님께 믿음의 안테나를 맞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고 섭리이고 응답인 것이죠.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베들레헴의 하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부르고 베들레헴 목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때처럼 지금도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뭐 하지 않았다고요? 떨어져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실제적으로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은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벅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의 구원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 선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의탁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과 경험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세의 구원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게 되고 그 현세에서의 구원이 연결되어져서 미래에 있게 될 내세에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 현세에서의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내세에서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